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4년도를 주님 안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과 맞이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로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묵은회를 보내고 아직 이제 약 한 2시간 30분 정도, 2시간 30분 정도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온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분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뿐만 아니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번제나 소제, 속건제, 속죄제 등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 각 제사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 이 소나 양이나 염소, 곡물 같은 제물들을 잡아서 제사의 종류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는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동물이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한 생명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바쳐진 소나 양과 같은 제물하고 예수님 그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신 것과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레위 지파, 이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수많은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명단들이 나오지만 주님은 그 명단에 있는 분이 아니고 한 완전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이 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신년을 맞고 있는 우리 은혜장로교회 모든 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기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특히 은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끝에 보시면 우리 구주,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그 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년을 맞고 있는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항상 열려있고 새롭고 그 산길,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열어놓은 새롭고 생명을 주는 길이 열렸다. 요렇게만 믿고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주 그 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도 이제 두세 시간이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2025년이라 이 새롭게 열리는 이 시점에 우리 구주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피 흘려 열어놓으신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자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열리는 2025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이 새롭고 산 길을 잘 쓰십시다. 우리 구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로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주 오시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조금 더 거절하거나 외면함이 없이 다 받으신 바 되시고 언제든지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무시로 자주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마음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 일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이 모습도 귀하지만, 내가 어떤 모임의 리더인데 그 리더 역할을 잘하기 위해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익숙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외면적인 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진짜 우리의 믿음, 인격과 삶을 담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회 바깥은 어떻습니까? 점점 화려해져 가고 있습니다. 화려해져 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속은 많은 장애와 아픔과 외로움과 병듦으로 점점 곪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속은 너무 상하고, 아픈 이 세상의 껍질과 외면과 형식과 이중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중심이 담겨있는 참 마음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2025년 한 해는 부지런히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좋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녀들 시간 되시면 데리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되기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너무 좋아지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제가 너무 보기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 등등 교회 공적인 모임 말고도 이 모임 다 참석하고요. 참석하시고 한두 모임 참석하고, 이거 말고도 한나처럼 주님께 가족과 자신, 남편의 일터의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오후에도 오십니다. 오후에도 오십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됩니까? 라는 연락을 하시고 오십니다. 오셔서 여기 본당에 아무도 없는 데서 자신의 삶을 두고 또는 하나님 앞에 답답한 그 심령을 토로하는데, 마치 마을에서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평생 내 눈을 낳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내 인생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나음받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경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너희는 살 것이고 너희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역전과 기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눈물과 함께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본당과 대문 잠그고 조용히 나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두 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무슨 일로 저렇게 부르짖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저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많아지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동시에 누구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도 하나님께 지금 엎드려야 할 시기인데 안 오시네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성도님들 올해 2024년도 개인의 골방을 견고히 세우지 못하셨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2025년도에는 개인의 골방을 견고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참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나아가십시다. 나는 주일 1부, 2부 예배만 드리면 돼. 찬양 예배까지만 드려도 참 훌륭하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주 와라 얘들아, 자주 와라.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한나처럼 기도해라. 기도해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인생과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신방을 오시고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어두움을 밝히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원하던 자녀를 더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자주 교회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성도님들 내년에는 진짜 살아있는 우리의 인격과 중심을 담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부지런히 나아가셔서 하늘문을 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을 맡고 있는 우리 은혜장로교회 교우님들에게 우리 구주께서 기대하시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렇게 우리 구주 우리에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그 사이를 부지런히 드나드는 것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기독교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는 사람인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표 중에 하나는 신령한 방언이나 은사,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드나드는 것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영유아부 선생님들, 유초등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올해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아보고 기도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구역분들 말씀으로 먹이시고 돌보시느라 너무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공동체 내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기도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돌아보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를 아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정말 주를 아는 사람들처럼, 정말 주를 알아가는 사람들처럼 서로 돌아봅시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의 근원이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도록 서로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쉬지 않고 중심을 담아서 말이나 눈빛이나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돼. 그저 좋은 관계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 돌보는 것. 그래서 돌아봐서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살려내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도님들,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제 적성이 안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우리의 본성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가 정말 목사 안 되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목사 안 했으면 지금도 저의 주특기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의 주특기는 남들의 훌륭하고 귀한 부분보다 늘 못하고 약한 것들을 더 빨리 보고 비판하는 게 제 주특기였습니다. 한때 철학을 너무 좋아했고 철학이 말하는 인간다움이 참된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라서 얼마나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매섭겠습니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내와 살면서 제발, 제 생각에 제 입장에서 아내와 살면서 제발 아내가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철이 들어야 나의 이 깊은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텐데 언제쯤 나의 이 깊은 속마음을 알아줄까 하면서 오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셨는데 제가 못 알아보고 언제 아내가 철이 드나 늘 그렇게 아내를 탓하고 살았던 허물투성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목회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성도를 골라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는 대로, 우리 교회에 오는 대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너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본성이 말을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이놈의 죄성 좀 꺾어달라고.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안 아픈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는 순간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 주특기는 험담하기와 나쁜 말하기, 마음에 안 드는 것 찝어내기인데 목회를 하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제 특기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모두 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들이 고장이 나 있고 아프고 있고 상처가 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찢어지고 상함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그 지체들을 돌아보고 만져주고 붙들어내고 지지해주고 마음을 기울여서 격려하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서로 바라보는 것. 성도님들 그지요? 성도님들 주님의 찢으신 몸으로 새로운 길로 생명에 열어놓으신 길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붙들어내는 일 꼭 신년에는 우리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시다. 상한 심령들을 돌아볼 때 힘듦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이해를 해요. 나도 똑같은데 저도 상한 심령들을 돌아볼 때 힘듦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나라는 순간도 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우리 구주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내년에는 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힘써라. 2024년도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성도님들을 참 잘 모여주셨어요. 이렇게 단합이 잘 되나 할 정도로 교회가 잘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 2025년 한 해도 2024년도처럼 모이기를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권면드립니다. 내년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될 분들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제가 잠시 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제자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내인 조준도사님이 그 교회 사역을 했고,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중국에 사역지가 정해져서 이제 오갈 데 없어가지고 잠시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둔촌동에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제자들 교회, 이 당시 화종부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제가 신학책에서만 나올 줄 알았던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청년부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교회인데 그 교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70%에서 80% 넘는 신혼부부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요. 직장이 얼마나 멀리 있든 간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교회 결혼한 장년들 가운데 70%에서 80%가 교회 옆으로 와서 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성도는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 돼. 교회가 삶의 중심이고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 모든 관계가 신앙을 중심으로 세워져야만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그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임 목사님, 중국에서 청년대학부도 담당하지요. 그 부서에 가시면은, 그 교회 가시면은 그 부서에, 청년대학부 그 부서에 어떤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원하는 것을 먼저 맞추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원하는 직장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청년들 99%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임 목사님, 중국에 가시거든 청년대학부 지도하실 때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라면 직장도 포기할 수 있는 청년들 되도록 신앙교육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가르침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되지만 여기 계시는 청년대학생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취직을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니던 직장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청년들로 커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주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이거 교회 중심으로 살려니까 조금 그런데 라고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자녀들 출가시키시고 교회 근처로 이사올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우리 교회가 이사할 때마다 3번 했는 것 같은데 3번인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교회가 이사할 때마다 교회 근처로 이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 신혼집은 교회 근처에다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청교도 믿음의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바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커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모임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교회에 모여 주시기를 힘써 주시고 구역, 주일학교, 모임 등등 힘써 모여서 나 이거 기분 나빠서 안 보내 우리 이거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할래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써 모여서 좀 더 희생하시고 좀 더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힘써 모여주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표현하고 아껴주시고 받아내고 붙들어내고 지지해주는 신앙생활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들을 교회로 불러서 이 땅에 두신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은혜 안에 거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교회의 그 복됨과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여기 계시는 우리 은혜 장로교의 모든 권석들의 심령들마다 넘쳐나는 것이 확인이 되고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5년 신년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자주자주 나아가거라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자주자주 나아가시기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러 가십니까?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 주님 원함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라가고 성숙함이 더해지는 2025년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어떤 신앙생활을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깨레따르 은혜장로교회가 올해도 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잘하셨지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힘쓰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확정하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